은혜가 더 크다라는 주제의 설교를 우리 명절 지난 주일에 이제 창립기념주일 예배에 이어서 한번 텀을 꿈이 있는 교회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해서 잠시 쉬었는데요. 오늘 그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가 더 크다. 예, 우리 기독교만이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은혜가 뭔지 아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문제이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래, 지난 첫 시간에 죄악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죄지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인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죄악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를 받는다. 그게 첫 번째 더 큰 은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원망보다 더 큰 감사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원망보다 더 큰 감사의 은혜. 시작. 원망보다 더 큰 감사의 은혜. 오늘 원망과 불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는 뭐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죠. 우린 다 원망과 불평을 때론, 가끔, 자주, 항상 입에 달고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 누구든 다 부족하죠. 오늘 주제 너무 어둡다. 오히려 그래서 이 주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요.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도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우린 때로 내 환경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때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사실은 더 나아가면 심지어 이렇게 나를 만든, 여기까지 이렇게 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불평 전문가들이다. 물론 우리가 뭐 불평을 전공한 거 그런 건 아니지만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아닌가? 불평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대요. 친구에게 말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2억을 내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어. 그랬더니 친구가, 야, 대박, 너 로또 맞았다.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청년이 연이어서 또 말을 합니다. 2주 전에는, 3주 전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할머니가.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3억을 남겨주셨어. 와, 너 인생 풀렸다. 합치면 몇 억이에요? 예. 그런데 그 청년이 시큰둥해 한숨을 푹 내쉬어요. 아니, 5억이나 받은 너 왜 한숨이냐? 그랬더니 이 5억을 유산으로 받은 청년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 한숨해요? 지난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거든. 3주 전에 누구, 2주 전에 누구, 3억, 2억 했는데 지난주에는 아무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내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하고 있죠. 한 절 보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중심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못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한번 읽어볼까? 14절 시작.
모든 일을, 이 말씀 한번 외워보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삶에서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이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24시간 하루 종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짧은 한 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는 빌립보서 전체 중심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이 뭐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도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야지만이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고, 16절에 보면 인생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망과 시비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빌립보서에는 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 교회 안쪽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어로 하면 계속적 용법이에요. 계속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이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번 믿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구원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홍해는 건넜지만 광야입니다. 이제 이 광야 다 지나서 요단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온유 절제의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항상 너희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쓰라 말씀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지 못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다른 고린도 교회도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랬지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라고 이런 게 없겠어요. 우리 교회 꼭 생각 금방 들지만 또 다른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게 순두개입니다. 저들은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이 그래서 나와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유오디의 순두개가 이제 중직이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영향력이 큽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에서도 사람을 만나도 이거 우리 금방 경험하고 그러죠. 스펀지처럼 주변을 금방 빨아들여서 황폐하게 만드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힘을, 믿음의 힘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가진 생명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확 쇠하게 만듭니다. 끝내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약과 같다. 저는 이렇게 그래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잘하는 말씀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라. 그래 빌립보서 1장부터 27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한 마음으로 이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세상 모든 교회,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원주영락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온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잖아요. 여러분보다. 그런데요, 은혜로운 교회의 특징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이 적다는 것입니다. 없을 수는 없죠. 사람 모인 곳이어서. 물론 불평거리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가득하면 그 원망이 조금 더 덮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이 구석구석 가득하면 은혜가 덮어져요.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부흥의 가장 큰 적이라 생각해요. 언뜻 보면 별거 아니죠. 목사는 교회 부흥의 가장 큰 적은 이단 사입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뭐 신처 지금 막 밀고 들어올 때 막 우리 얼마나 그런 어려움들이. 물론 그 말도 그때 맞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가서 말씀으로 한다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습니다. 작은 여우 별거 아니죠. 내 포도원을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내 영혼을,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인 교회를. 그 작은 여우가 이 예배를 죽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게 가득하면. 그 작은 여우가 기도의 불을 사그라뜨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민한데요. 그 작은 게 하나 있으면 기도의 불이 타올르다가도 그 생각나면 기도의 불이 사그라들어요. 우리 경험하죠. 여러분, 그 작은 여우가 할렐루야 아멘을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남 이야기 아니죠. 우리 이야기죠. 하나됨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런 말이 있죠. 은혜 없는 교회는 쓰레기가 많고 은혜 많은 교회는 뭐가 많다? 쓰레기통이 많다. 원망과 불평은 한마디로 쓰레기와 같은 것인데, 그렇죠. 사실 쓰레기와 같은 원망 불평을 담는 쓰레기통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 그 말 하나 차이에요. 쓰레기가 많으냐 쓰레기통이 많으냐, 이 말 하나 차이인데 은혜가 많은 교회 없는 교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올 한 해 표가 한번 표 시작. 예수 안에 하나 되어 힘차게 나라 오르 날개짓. 우리 집사님 기도하셔. 날개짓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하나 돼. 예수 안에 하나 돼.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날아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안에 하나 되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하나 되면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이게 시작이지만 그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됨을 막는 게 있어요. 원망과 불평, 오늘 본문으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 죄악을 끊어낼 때,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확인되죠? 이스라엘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앞에서 불평하죠. 마라의 쓴물에서, 출애굽기 말씀이죠. 13장, 또 마라의 쓴물 15장, 르비딤 17장에서 원망합니다. 만나를 주시기 얼마나 귀해요. 근데 만나 때문에, 맨날 만나냐? 만나 때문에.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 때문에 그것도 불평하고. 광야길 왜 우리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이렇게 우회하게 됐느냐? 불평합니다. 고라 다단이 무리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반역을 일으키지요. 불평에 중독된 자들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오늘 21세기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들이 어때요?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연병에 걸리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25,000명이 죽기도 하고, 끝내 40년 광야길,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광야길 헤매게 된 것 무엇 때문이냐? 불평 때문에 그랬어요. 불평 때문에. 왜 돌았느냐? 여호사 갈렙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 왜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둘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이 말씀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불평이 들어오면 그렇게 귀했던 것도 하찮게 됩니다. 만나가 그리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느냐? 애굽이 더 좋았다. 거룩한 일 하는 기쁨을 빼앗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라는 기쁨을 빼앗아 버리죠.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끝내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뿌리에 이 원망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 큰 죄가 아닌 줄 생각하지만은 멸망을 가져오는 무서운 죄악,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닌가. 그래 카일 아이들먼 책인데요, 더 큰 은혜라는 책에 125쪽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반복해서 화를 내면, 때론 우리가 화가 될 수 있죠. 근데 반복해서 화를 내면 원망과 분노의 잡초가 자라나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맞습니까? 그래 독일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화를 낼 때 몸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잖아요. 가족에게 막 퍼붓는 소리, 분노로 말을 마구 뱉어낼 때 그 입김을 받아, 그런 실험을 했다. 그 순간에 막 쏟아낼 때 그 입김을 받아서 농축했더니 노란 액체가 모이게 되어요. 이게 얼마나 독한지 0.5cc만 빼서 돼지에게 주사를 했는데 돼지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시름시름. 입에서 나가는 화와 분노의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요. 이 다툴 때, 우리가 다툴 때 있잖아요. 서로 두 사람이 서로 말을 오가면서 다툴 때 끝이 없죠. 이 다툴 때 화의 입김을 호박이나 오이 같은 넝쿨의 생장점에 대고 불었더니 하루도 못 가서 시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독한 거예요. 내 영혼을, 그의 영혼을 죽이는 것인지.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내뱉는 말의 독소는 80명이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아주 악하고 독한 것이라. 얼마나 안 좋은 것입니까? 에베소 4장 26절에 말해요. 그래서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죠. 그 화를, 분노를, 원망과 불평을 다음 날까지 품고 있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는 그래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이 말씀에 부족하죠. 오늘 이 말씀으로 경고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어려운 책,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데요. 한 가지를 이렇게 보면 좋아요. 사단이 의인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시험해? 원망하도록 만드는 시험을 하는 게 욥기서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이어서 이게 사단이 시기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드는 책 욥기서입니다. 그런데 욥이 위대하죠. 그에게 까다롭는 불평이, 불행이 찾아옵니다. 재난이 찾아오죠. 그런 속에서도 그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에 욥기서 1장 21절이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어떻게 되고 그 다음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리라.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오직하면 사단이 욥의 아내를 충동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남편한테 이야기하라. 그러면 욥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욥은 그때에도 그리하되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 죽어버려라. 그 욥이 말해요. 어리석은 여자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끝내는 그가 어떻게 돼요? 갑절의 은총을 욥이 마지막에는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누가 춤을 추냐? 사단이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우리 성도의 입에서 나올 때 누가 춤을 추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춤을 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실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게요? 사단을 기쁘게 할게요? 누구를 춤추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춤추게 하실 것인가?
사단을 춤추게 할 것인가? 복의 길로 갈 것인가? 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감사의 길, 복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이제 마무리예요. 핵심이에요. 어떻게 불평과 원망이 없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감사의 일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럼 십자가를 정말 잘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죠. 한번 잘 그냥 보는 건 사람 잘 보는 거 잘. 저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 십자가를 잘 보면 원망과 불평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디 저 속에 내가 원망할 자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잘 보면 불평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뿐이죠. 원망보다 더 큰 기쁨의 은혜를 주십니다. 불평을 다 덮고도 남는 감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바라보라.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이제 맞이할 기쁨을 위해서 큰 천으로 욥의 이야기를 하면 갑절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 부끄러움을 발가벗겨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끝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라. 어느 선교지에서 본 말씀인데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그러니까 선교사님인데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흑인 청년이 정글에서 칼로 사고를 당해요. 칼로 나무를 찍다가 자기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피가 철철 흘죠. 피 흘리는 발을 나뭇잎으로 움켜 싸고선 정글을 달려서 얘기는 들은 거예요. 병원이 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선교사 운영하시는 그 밀림 속에 병원으로 온 것입니다. 그 청년을 치료하고 있는데 좀 지나서 그 청년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물었어요. 아니 늙으신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 밀림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아들 핏자국 보고 따라왔습니다. 아들의 핏자국 보고 따라왔지요. 아들의 핏자국 보고 따라왔다. 이 말이 이 선교사님, 이 목사님에게 아주 깊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거다. 핏자국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 맞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핏자국 보고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 원망이 있고 불평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핏자국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 그리할 때 평온을 만나고 그리할 때 치료받고 그리할 때 승리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우리의 삶이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께 대한 감사, 그 주님 바라보며 감격을 가지고 그 감격의 불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는가?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 빌립보서는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만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이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바라보니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 말씀 보면서 저를 돌이켜보니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평과 원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는가? 그 성도는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십자가 주님 바라보니,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 죄악임을 깨닫게 돼요. 조금씩.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십니다. 불평과 원망할 그 일 때문에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는 목사를, 성도를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십니다. 주님은 변화되길 원하시는데 그 상황이, 내가 불평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이전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나를,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 내가 변화될 때 끝내는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또한 변화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 없이 사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조금씩 불평보다 감사를, 원망보다 십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감사 속에서도 불평을 찾아내지만 복 있는 사람은 불평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냅니다. 헬렌 켈러 이야기는 이때마다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 그런 고통이 어떤 고통이어서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 땅에 사람들이 하루만이라도 이런 날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루만이라도 보지 못하게 되는, 내일은 아니죠. 하루만이라도 듣지 못하는, 하루만이라도 말하지 못하는, 그래도 감사하지 못할까? 그래도 감격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가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떨어진 낙엽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볼 수 있다면, 저 지저귀는 새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아름다운 음을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설리반 선생님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귀한 설교를 전해주시는 필립 블룩스 목사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성경책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헬렌 켈러가 그렇게 평생 소원하던 것을 지금 우린 거의 다, 이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우리 두 발로 걸어왔습니다. 필릭스 목사님을 볼 수 있다. 한 번만 볼 수 있다. 여러분 다 목사 보십시오. 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가 없고 감격이 메말라 버렸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평 원망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내가 얽히게 되었고 잡히게 되었도다. 어제 토요일 사랑의 국수 명절 마치고 처음 또 사랑의 국수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설 명절 끝난 후라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여전도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랑의 국수 또 하집사님 담당하시면서 또 열심히 또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죠. 가장 명절 때문에 여성들이 힘들었을 텐데 주방에서 정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위로한다고 한 말씀 했어요. 명절 스트레스 많았을 텐데 교회 와서 힘드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밝게 웃으시며 이 목사의 말에 반응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해요. 저 주방 끝에, 목사님 교회 오면 다 풀려요. 아멘. 교회 오면 다 풀려요.
그 말 뒤로 등으로 이렇게 듣고 목양실 올라와서 그 말을 깊게 이렇게 오랫동안 되뇌었습니다. 교회 오면 다 풀려요. 교회 오면 다 풀려요. 그냥 하신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그러실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세상에 우리 원망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오면 다 풀리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던 불평이 많은데 교회 온다는 것, 십자가 바라본다는 것이죠. 십자가 바라보고 다 풀리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원망이 기쁨이 되고 불평이 감사가 됩니다. 다 풀리는 교회, 다 풀리는 사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해 봅니다. 똑같은 인생인데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힘든 속에서 감사하면 복이 임하는 것이죠. 기쁨의 조건, 감사의 조건이 더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원망보다 더 큰 감사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